오늘 설교 본문이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입니다. 내용을 잘 알고 계신 거죠. 오늘 성경 봉독자가 잘 받들어서 읽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들어보면 한편으로는 흥미진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황당하기도 합니다. 흥미진진하다고 하는 건 뭐 두말할 필요도 없죠. 아주 재미있습니다. 공동묘지에 살던 귀신 들린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죠.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 와중에 돼지 농장에서 방목되던 근처에 수천 마리의 돼지떼가 호수물, 언덕에서 밑으로 달려내려가서 호수물에 빠져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영화로 찍었으면 스펙타클이고 그리고 천만 관객을 모았을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에는 예수님과 귀신 들린 사람의 대화도 나와요. 좀 황당하죠.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그래 들립니다. 당신 이름이 뭐냐 했더니 나는 군대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군대라고 하는 이 단어에 우리말 성경 각주에 보면 레기온이라고 해서 로마 여단급의 규모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귀신은 예수에게 이거 무적행 저 지옥으로 들어가게 하지 말고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했더니 대화가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부탁해서 예수님이 간청하고 우리가 허락을 받습니다. 이제 교회 밖에 사람들이나 일부 기독교인들은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 21세기 첨단 과학 시대에 말도 되지 않는다. 황당하게 생각할 겁니다. 당시에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누가복음만이 아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이 이야기가 나온 걸 보면 초기 기독교에 이게 아주 잘 알려진 누구나 알고 있었던 이야기로 보입니다.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은 돼지떼가 몰살당했다고 하는 거 보고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환호성을 쳤겠죠. 유대인들에게 이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몰살했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 이야기가 벌어진 지역이 거라사라고 해서 이방인들이 사는 이 갈릴리 호수 남동쪽쯤 그 지역입니다.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이야기를 완벽하게 재구성해 낼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전 사람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떤 사건을, 이것도 사건이잖아요. 석가모니에게도 사건이 있었고 공자에게도 사건이 있었고 이런저런 사건들이 있는데 이 사건을 사실대로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첨삭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걸 고려하면서 이것을 기록한 사람이 전하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무언가를 가려내야 됩니다. 이게 조금 복잡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돌도 있고 보석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보석을 이제 추려내는 거하고 비슷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이죠. 돌을 갖다가 보석이라고 얘기하면 좀 우습잖아요. 본문은 정신 이상된 사람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이렇게 묘사합니다. 고대인들은 주술적인 세계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묘사는 그들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들의 지적 수준이 아주 유치해서 그렇게 묘사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유치하면 우리도 유치합니다. 그들은 자기들 인생과 역사와 세상에 일어나는 이 악한 현상들이 그 이유가 뭔지를 다 몰랐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이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지금 우리도 사실은 우주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고요. 그리고 인간과 역사와 생명에 관해서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것은 거의 모른다고 봐야 됩니다. 우린 피상적으로 세상을 보고 살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이에요. 그 사람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걸쳤겠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29절에 괄호로 묶여있는 내용은 좀 더 과격합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쇠사슬로 묶은 거죠. 그 맨 것에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그를 쇠사슬로 묶은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광인이 자신들에게 피해를 줄지 모른다 생각해서 쇠사슬로 묶었겠죠. 이 광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배척과 혐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려지시죠? 그게 어떤 상황인지요. 어떤 신학자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이 왜 이런 병에 걸렸는지, 정신병입니다. 광인, 미친 사람입니다. 그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100% 맞는 설명은 아닌데 개연성이 있는 설명입니다. 이 사람이 어렸을 때 그 근처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군대가 그 지역이 저항 운동을 벌리자 아주 잔인하게 제압한 장면을 본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거기 근처에 로마군이 주둔했다고 하는 게 나옵니다. 실제로요. 그리고 네 이름이 뭐냐 했을 때 레기온, 그러니까 로마 여단 단어를 얘기한 걸 보면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기억, 아주 잔인하고 못 볼 그러한 기억은 그 사람에게 트라우마가 되었습니다. 월남전에 참전한 미군들에게도 이 집단적으로 트라우마가 발생해서 사회 문제가 된 게 한 50여 년 전 일입니다. 평생 동안 그걸 안고 그들은 삽니다. 아무리 지우려고 하더라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미군들은 나라가 부자니까 의료적인 도움을 받았지만 본문에 나온 사람은 방치된 사람입니다. 그는 로마군이 저지른 살상 행위에 관한 기억으로 정상 생활을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씻을 생각도 안 나고 아주 강하게 어떤 게 있기 때문에 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로마군에게 죽은 사람들의 공동묘지를 이따금 찾아가고 또 자주 찾아가다가 급기야 거기에 터를 잡고 살았습니다. 며칠 굶어 허기가 지면 마을로 내려가 구걸했을지 모릅니다. 그를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찬밥 한 덩어리라도 주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냉정하게 쫓아냈겠죠. 허기를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지경이 되면 남의 집 부엌에 들어가서 밥을 훔쳐 먹지 않았겠습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철없는 동네 아이들은 그에게 돌을 던졌겠죠.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본 장면들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불편하게 여겼을지는 불문가지입니다. 이 사람의 정신병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어느 신학학자의 말을 들어서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가 추정은 할 수 있으나 100% 아는 건 아닙니다. 다만 마을에서 이웃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 못하고 공동묘지를 배회하면서 살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병을 앓고 있었다고 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미친 사람인 거죠. 본문에 미친 사람은 어느 날 예수를 만나서 제 정신을 차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게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귀신이 나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아주 재미있게 표현하려고 돼지떼에 들어가서 좀 몰살했다. 아주 그러니까 리얼하게 들려요. 드라마틱합니다. 정신병이 나았다거나 귀신이 나갔다고 하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많은 환자를 고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그 정신병 든 사람을 온전한 정신이 들게 한 것, 그것까지는 아주 자연스러운 특별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는 다른 치유 이야기에 나오지 않는 반전이 몇 군데 됩니다. 돼지 농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이 돼지떼가 저 호수에 빠져서 몰살하는 거 보고 이건 도대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재산을 다 잃어버리니까 책임감도 있고 농장 주인한테 이거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생각도 하고 해서 마을로 들어가서 마을 유지들과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현장으로 몰려왔습니다. 얼마나
구경거리가 되겠습니까? 아마 돼지떼가 호수에 빠졌다고 해서 당장 죽는 건 아니잖아요. 수백, 수천 마리가 거기 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현장에 도착한 사람들은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광경을 봤습니다. 돼지떼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예요. 광인이었던 이 사람이 완전히 정상적인 사람으로 변한 모습입니다. 옷을 제대로 갖춰 입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정상적으로 대화하고, 눈빛도 달라졌겠죠.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이런 일 참 멋지다. 우리 동네에 저 친구, 저 청년 아니면 나이가 들었든지 이걸 고쳐줬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니까 예수에게 고맙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며칠 더 머물러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하는 게 마땅하지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거기서 떠나주기를 바랐다고 합니다. 이상한 얘기예요. 훌륭하신 분이 있으면 가능한 대로 집에 모시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떠나주기를 바랐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몇 가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것보다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 사실에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실이 더 중요하기도 하고 이 설명을 통해서 마을 사람들의 이상한 행동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축기 능력자들의 활동이 흔했습니다. 조금 요거 축기라고 하는 걸 좀 더 정확하게 아주 일반적인 용어로 한다면 퇴마 능력자, 퇴마사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마적인 걸 쫓아낸다 그런 겁니다. 그걸 의식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뭐 동서양 할 것 없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무당들의 주요 업무가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겁니다. 무당 말고도 직업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 심령술사들이 요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한에 차서 죽은 암흑의 영혼이 당신에게 들어왔으니 그를 달래서 내보내라. 그래야지 아프지도 않고 사고도 안 난다. 뭐 이런 식입니다. 축기나 퇴마의식을 거행하려면 만만치 않을 또 돈을 내야 됩니다. 돈을 안 받고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돈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 말도 되지 않지만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런 말에 쉽게 빠져듭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려? 왜 이렇게 또 자꾸 아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솔깃합니다. 마음 약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도 굿을 버리는 현장이나 퇴마의식을 보면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마음이 흔들릴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묘사된 예수님의 행위는 이 퇴마 혹은 축기 심령술사들의 그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일단 귀신하고 대화하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이름 뭐야?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귀신이 얘기했다. 허락을 받았다. 그런 얘기 나옵니다. 제압하는 과정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러한 심령술사와 비슷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돈벌이하는 마술사가 아니고 남의 심리적인 약점을 이용하는 전문적인 축기 심령술사도 아닙니다. 심령술사들은 인간 심리의 무의식, 심리의 무의식, 그걸 전문 용어로 있는데, 그 무의식을 그걸 다루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깊은 의식의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심령술사는 다루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심리가 아니라 인격을 총체적 인격을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의 핵심은 더러운 귀신이 돼지떼에게 옮겨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심을 끄십시오.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구원이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축기 능력입니다. 정신병에 걸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경계는 사실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멀쩡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완전하게 건강한 사람이 없듯이 정신적으로도 완전하게 건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쭉 걸쳐 있습니다. 경계예요. 상대적으로 건강하거나 약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요즘 조울증 환자들이 많다고 얘기하죠. 뭐 요즘만이겠습니까? 옛날도 많았을 텐데요. 조현병도 사회 문제로 좀 대두됐습니다. 아주 두드러진 경우를 제외하면 약을 처방받아야 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경계 역시 불분명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정신병, 뭐 그런 이름을 붙이지 않지만 삶을 파괴하는 사회 현상도 많습니다.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아예 정신병이라고 진단받으면 치료받으면 돼요. 근데 그렇게 이름을 붙이지 않으면서 생명을 파괴하는 현상이 많죠.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집단적 혐오 현상. 혐오하는 거예요, 어떤 대상을. 정신병일까요? 아닐까요? 장애인 시설이 자기 동네에 들어오지 못하게 실력 행사를 불사하는 일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게 정신병인가요? 아닌가요? 과도한 물질 숭배, 정신병일까요? 아닐까요? 외국인 노동자들 때문에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차별을 받는다는 어느 대표적 정치인의 발언들, 이게 정신병일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학능력 고사 점수에 따라서 평생의 운명이 거의 결정되는 대한민국의 사회 현상은 정신병일까요? 아닐까요? 앞으로 한 5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은 이러한 현상들을 귀신 들린 거라고 말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보장이 있나요? 150개 이상의 교파로 갈라진 기독교의 분열 현상은 정신병일까요? 아닐까요? 이로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생명을 파괴하는 세력을 더러운 귀신이라고 규정한다면 그게 귀신이잖아요. 생명을 파괴하는 거, 위축시키는 거,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거. 그렇게 한다면 21세기 우리는 대부분 약간 강도의 차이는 있으나 귀신 들린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처럼. 사회적인 현상 차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우리는 생명지향적으로만 살지 못하고 종종 알게 모르게 생명 파괴적으로 삽니다. 그것이 자신의 세계관으로 딱 자리를 잡으면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지나치게 자기 염려에 떨어지는 것. 그게 완전히 자기의 삶의 일부가 되어버리면 그건 정신병이죠. 습관적으로 뭐 저에게 그런 게 잘 나타나는지 모르겠는데 그 잘난 척하는 거 이것도 딱 몸에 배어버리면 그게 정신병 아니겠습니까? 삶을 위축시키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 하여튼 관계를 망가뜨린다거나 그렇게 됩니다. 이런 태도는 의학적으로는 질병이 아닐지 모르나 실제로는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정신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과 이웃의 삶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자식 사랑이 오히려 자식의 삶을 위축시키기도 하고요. 지나친 교회 사랑이 오히려 교회 본질을 훼손시키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저 자신도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일들로 이거 내 귀신 들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죽을 때까지 키리에 엘레이송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좀 이제 떠나달라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뭔가 불편해진 겁니다. 이상하죠? 좋아해야 되는데 불편해진 겁니다. 미쳤다가 정신 차린 사람이 계속 광인으로 머물러 있는 게 그들에게는 편했습니다. 이상하죠?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 북한의 김정은은 계속 나쁜 놈으로 남아 있어야 마음 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광이 있어야 나는 저 광인하고 달라. 나는 좀 괜찮아. 이런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떠나라는 마을 사람들과 옥신각신 입씨름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문이 닫히거나 세계관 자체가 다르면 그 전에 다른 사람들과는 길게 이야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은 타고 왔던 배에 다시 오르셨습니다. 광인이었다가 정신 차린 사람이 나 예수 따르겠다 해서 배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를 말리면서 그러지 마라.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너희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큰 일을 했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라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나를 따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라고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후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진 않았습니다. 약간 다르게 했습니다. 그 성경 기자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 바로 거기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를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돌아가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를 선포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성서 본문이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들과 그 공동체는 여기에 집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과 예수와의 대화 잊어버려야 됩니다. 돼지떼 이야기는 기억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오늘 마지막 9절 39절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렇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그대로 하지 않고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 그 대화하는 장면이 머리에 또 그려집니다. 그림으로요. 굉장히 복잡하고 거칠었던 상황이 이제 조용하게 변했습니다. 다 없어지고 갈릴리 호숫가 배 위에 예수 광인이었다가 정신 차린 사람 그리고 예수와 동행했던 제자 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을 이 사람에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하나님은 큰 일을,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경험은 바로 그것을 느끼면서 하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만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맥락에서 이제 아멘을 여러분들의 속으로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만이 위대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경험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뭐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나에 대한 관심이 뭐 그렇게 구별되나? 다른 건데 그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자주 나오는 살리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반복되는 성경의 그 경구가 하나님이 생명을 살린다는 그 의미입니다. 한 가지 예로 오늘 본문은 마을 사람들에게 귀신 들린 자로 취급받고 배척당했던 사람이 제 정신을 차린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옳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자신의 아픈 상처, 정신병은 유전적인 것도 있으나 정신적인 상처로 인한 건데 유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조상들이 어떻게 상처를 받아서 그렇게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거를 거기에 머물지 않고 정신 차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 중에서 아마 이 사람만 제정신을 차렸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정신 차리고 예수를 따라 나서겠다고 하는데 마을 사람들은 예수를 쫓아냈으니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디서 생명을, 즉 살아있다는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인데 어디서 경험합니까? 그런 경험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로 믿고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어야.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예수님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말을 들은 사람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사건이 예수님에게 나타난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요게 우리 신앙인데 어떤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뭐 굳이 예수 믿을 필요 있나? 이렇게 주장합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잘 살아. 그런 확신입니다.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은 현실적으로 돈과 오락입니다. 돈과 오락이 현대인들에게 구원의 실체, 리얼리티입니다. 그걸 부정하기도 힘듭니다. 그것으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 돈과 오락이 생명의 실체라고 하는 이것은 현대인들에게 나타나는 이것은 일종의 뉴 에이지 현상입니다. 조금 비약되는 건지 모르는데 설교문을 작성하다가 그 단어가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뉴 에이지, 당신의 내면에 잠재한 신적인 능력을 발현하라고 하는 것이 그것의 핵심입니다. 오늘날의 연애, 오락과 상품 선전 모든 것들이요 우리가 매일 직면하고 있는 것들은 Love yourself입니다. 너 자신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노랫말에도 있고 모든 화장품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은 다 거기에 몰입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충분히 만족하기에 예수 필요 없어도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저는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 믿어도 뭐 별로 달라질 거 없더라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기독교하고 이제 동시하는 거죠.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보나 나나 뭐 별로 다를 게 없는데 굳이 예수 믿을 필요 없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억지로 설득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경험하고 있는지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경험하고 있는지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은 당연히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런 경험 없이 교회에 기쁨으로 다닐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험하긴 했으나 자기가 말로 설명하기 조금 준비가 안 된 분들이나 아직 그런 경험이 충분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 예수 사건이 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인지를 간략하게나마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그 유대인, 30대 초반에 죽었던 그 유대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이 이미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숨 쉬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람들 관계 모든 그 직면하는 모든 것 속에서 저는 하나님 나라를 실질적으로 느끼고 경험합니다. 그게 어떤 건지를 더 설명해라 그러면 제가 설교를 또 다시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뜻인지는 알았을 겁니다. 이 말은 곧 내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저는 거대한 퍼즐 그림의 한 조각입니다. 그 조각으로 내가 있기는 하나
전체 퍼즐과 연결되어야만 내 실존, 내 존재의 의미가 살아납니다. 이 퍼즐 조각 하나인데 내가 잘났다고 모양과 색깔을 막 바꾸고 꾸미고 이렇게 된다면 퍼즐 전체 그림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퍼즐 조각으로서 나를 인식하고 죽을 때까지 전체 그림에 포함되기 위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포함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할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이런 전력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말과 행동과 운명으로 나타내셨으며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듯이 진정한 의미에서 축기 능력자인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주어를 보십시오. 설교 기도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우리는 온갖 종류의 악한 영이 난동을 부리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올바른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 길은 주께 능력자이신 예수와 하나 되는 길 외에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수와 하나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